자, 오늘 이중 적용의 법칙인데요. 미래 예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예언은 한 번 성취되면 다 끝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예언이 무조건 한 번만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예언들은 이중 적용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은 중복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뭔가 먼저 예시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의 언약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다윗 자체에게 대한 언약도 있었지만 다윗의 뒤를 잇는 씨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씨라는 것은 이제 자손을 말하죠. 근데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씨예요. 정말 그 다윗 내부에서 나오는 그 씨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자, 맥락상 사무엘기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씨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죠? 1차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에게 해당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세우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이 말이 있어요.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자, 솔로몬의 왕국의 보좌는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는 주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여러 가지 언약들을 성취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질적인 지상 왕국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자 연기가 되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천년왕국에서 물리적으로 이 다윗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두 부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들은 당연히 솔로몬에게 적용되죠.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내부에서 나온 다윗의 물리적인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계보로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계보를 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리아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지었습니까?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하면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물리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성전을 예수님이 직접 지으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완전히 성취하는 게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벌써 이중 적용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모든 것의 성취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 19절 보면 바로 이 문맥에서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아직 당신의 목전에서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까지도 이야기하셨나이다. 바로 그냥 뒤에 있는 솔로몬 때면 아주 먼 미래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때가 아닌 그 훨씬 더 넘어 있는 미래까지 얘기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이에요.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은 부분적인 성취로 역사적으로 성취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루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이중 적용의 예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매우 중요한 언약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 적용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의 자체적인 고유의 세 가지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를 보시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매우 큽니다. 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램을 해놨다던가 아니면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변수를 만들죠. 그런데 이 변수까지 초월하는 예언의 능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중적용을 다 사용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7절에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카인이 이제 아벨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벨의 희생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카인의 이 희생제물은 안 받으셨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카인에게 경고했어요. 죄가 지금 죄를 의인화했어요. 인격화해서 죄가 지금 너한테 들어가려고 바로 문 앞에 들어가 있다. 네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언제든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경고하셨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제대로 행할 경우,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두 가지의 미래를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어요? 카인이 했죠.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니라 카인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 경고도 해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방법까지 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것은 카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다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은 A를 선택할 수도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단순하게 해서 A, B지만 사실 인간의 인생에서는 A, B, C, D, E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면 또 수만 가지의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를 선택하고 나서도 또 A와 B, B를 선택하고 나서도 B-1과 2 계속 이 변수들이 또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A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기를 바라셨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사실 아담은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의 개입과 이브의 실패와 이브를 사랑한 아담이 고의적으로 이브를 따라서 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A 실행이 되지 않고 B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백업 플랜을 마련해 두시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방법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언이 다 성취돼 갔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칼빈이 몰랐던 거는 칼빈은 하나님이 예측하는 게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미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미래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미래하심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예언이라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변수를 보세요.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키야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만일 내가 여지없이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에게 나간다면 그 당시 하나님 뜻은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바빌론을 보내서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내 뜻이니까 나가라, 항복해라. 그때 너의 혼은 살 것이요 이 도시는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야면 너는 살 것이요 너의 집도 살리라. 이게 살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바빌론 왕의 통치자들에게 나가지 아니한다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때 이 도시는 갈대인들의 손안 주어지리니 그들이 그곳을 불로 태우리라. 결국은 예루살렘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자, 항상 모든 경우 예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초림과 재림을 가르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말라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초림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은 그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몰라요. 원래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눠져서 2000년 동안이나 벌어질 것인 거는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자, 이게 한 번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눌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지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 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몰랐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노라. 결국은 이들이 엘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자 역시 그들에게서 순환을 겪으리라.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는데, 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하면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미 온 엘리야는 누구냐?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요.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침례자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였죠. 침례자 요한도 못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에 의해서도 그렇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니라. 결국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왜? 그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 사람이지만 엘리야 자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엘리야가 직접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처럼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엘리야가 올 거예요. 그게 재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받아들이면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 때 엘리야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측해 두시고 미리 포석을 다 놔두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클라레스 라킨의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게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은요,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산봉우리들이 겹쳐 있으면은 그냥 한 덩어리 같잖아요. 그냥 앞뒤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산 가까이를 가보면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산 봉우리 두 개가 떨어져 있죠. 그러나 이 사람 눈에는 그냥 하나의 산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초림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왕국의 성취는 재림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면서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나타나는데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바울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는 미리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 있죠. 리브가와 이삭도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알고 하셨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초림 때 예수님 받아들였다면 그 예표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표는 그냥 예표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까지 다 그려놨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다. 자기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재림 때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도 적그리스도 치하에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플랜 B가 실행이 되면서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 아버지가, 땅 주인인 아버지가 이 땅을 이 밭을 경작을 하라고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밭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수확을 걷어와라, 열매를 가져와라.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수확을 안 주고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 주인이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말은 듣겠지. 경외하리라. 그랬는데 농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밭을 임시로 맡고 있는 사람들.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께 말하기를 이자가 상속자구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할 수 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럼에도 거절했어요. 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결국은 죽였죠. 그래서 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게 기대하세요. 그렇지만 바보는 아니세요. 절대. 지혜로우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획을 실행을 하시죠.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나누면서 초림의 부분적으로 재림에 완전히 성취되는 이중 적용의 발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림과 재림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중 적용이 예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이방인도 안 되고 사마리아도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이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복음은 아니었고. 자,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지침이 바뀝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이방인들 하지 말라 했던 이 부분을 이제 하라, 전해라, 이렇게 경륜이 변화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경륜의 변화. 경륜이라는 것은 운영 방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그 대상마다 운영을 하는 방침이 달라집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중적용의 법칙 두 번째를 조건을 보시면요. 역사를 비유로 쓰신 하나님의 서술 방식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 있죠. 역사. 그걸 가지고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로 미래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자, 존재해오던 것은 지금도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존재하게 될 것은 미래의 것이죠. 이미 존재하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의 연속성상,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가서 7장 14절 15절에 보면 지금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숲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처럼? 옛날들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적적으로 먹이셨죠.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이건 미래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상황이 반복될 것을 알려줍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먹이셨죠. 나중에 대환란에 가면 먹을 것 없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또 먹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의 장이에요. 역사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출애굽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비유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말할 때는 이것이 비유가 돼서 알려주니까. 내가 예로부터 전해오던 난해한 말들을 발설하겠노라. 이거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말이다. 그 말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조상들부터 쭉 알려져 왔던 그 출애굽 당시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하셨도다. 이는 다가오는 세대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게 하려면이 곧 태어나게 될 자녀들이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선언해야 하리라. 자, 과거의 일들을 계속 가르쳐주고 선언해라. 이거죠. 그런 문맥하에서 시편 78편의 쭉 역사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이집트에서 그분의 표적들을 행하셨고 과거에 이루셨죠. 조안의 들판에서 그분의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그러셨죠. 그들이 마실 수 없도록 그들의 강들과 그들의 큰 물들을 피로 바꾸셨도다. 그렇게 하셨죠.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하나님 물을 피로 바꾸세요. 그래서 대환란에 되면요.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피로 다 바꾸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마실 게 없겠죠. 마실 게 없으면 결국 뭘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피를 줘서 마시게 한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건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실 게 없어서 피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에 짠맛, 소금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나겠죠. 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피를 갈구하는 그런 흡혈귀나 좀비떼 같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할지 조금 상상이 가시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마귀는 성경을 정말 잘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거기에 지금 적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마치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좀비물, 아포칼립스물, 이렇게 멸망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막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고 좀비처럼 행하고 그런 흡혈귀처럼 행하는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부는 거죠.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다 기록을 해놨던 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의 이중 적용을 이해하시려면 예언에 주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서술 방식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중 적용을 이해하려면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 하셨고 예언에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냐면 성경은 단순히 교훈책이 아니에요. 교훈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지만은 성경은 말 그대로 역사책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역사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사실 그대로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언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떠나가셨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떠나시는 이후부터는 밤의 시대예요. 이 밤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낮의 별, 하나님께서 태양을 낮의 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떠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두운 곳에 있죠. 여기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막 태양같이 엄청난 빛이고, 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는 우리 등불 같은 그런 존재로 어두운 곳에 비춰준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변형산에서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하니까 너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한 번에 끝나고 없어지는 것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중 적용을 남겨두신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복 적용이죠. 왜냐하면 3중, 4중으로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냐면요. 그리고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시냐면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에요. 그냥 교훈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만 일반 교계 보세요. 성경 공부를 깊이 하지 않아요. 예언을 다루지 않아요. 교리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맨날 젖만 먹고 있어요. 맨날 그냥 교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나야 이제 교리를 이해하죠. 그래야 교리도 이해하고 지식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또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반복의 법칙 배웠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기에 흩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의를 잘 기울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결을 시키는 성경 공부를 할 영예를 누구에게 줬느냐?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왕들로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들로서도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일들을 할 때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를 합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해야 돼요. 믿음은 늘어납니다. 비례해요.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은 점점 더해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정말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믿음의 비례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거한다. 알려주면 그것도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비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존재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갈구해야 돼요. 나의 아들아, 만일 내가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되죠. 나의 명령들을 내게 간직하기를 원하여 내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진정 내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을 구하듯이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보물 찾기처럼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샅샅이 그런 마음으로 쏟고 이렇게 해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안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분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이런 것이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감추어진 지혜다. 이런 것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를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죠. 바울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7가지 신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도 했죠.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놓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겠어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였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에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는데,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때들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 법과 공의를 아는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시기와 어떤 때에서 말을 하는지, 결국 성경은 기본이 누가 누구에게 어느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신중한 마음은 지식을 얻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열심히 듣고 찾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일부러 공부하게 하려고 이중적용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중적용의 좀 세부적인 예시들을 좀 보고 구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의 이중적용의 첫 번째 예시는 강야에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죠. 시편 78편에서 그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래의 대환란을 설명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식탁을 제공하실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출애굽 때 사람들이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아까 전에 미가서도 말했다시피 옛날들처럼 이 출애굽 때처럼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1차 적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적으로 빵을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 되는데 수천 명이 먹는데도 안 없어지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2차 적용이 뭐냐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빵 덩이를 집으셨으며 그분께서 감사를 드린 후 이게 1차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그리고 여자에게 한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예,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이 그녀가 이제 문맥상 이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 안에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곳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가 이제 1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 3년 반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다. 부양받는다는 것을 먹을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에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요, 성전 건축이에요. 아까도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한 번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너의 시를 세우겠고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라고 했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자, 2차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해서 예수님의 몸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여기서 말하죠. 자신의 몸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자, 그러다가 3차 적용은 뭐냐? 천년 왕국 때 성전이 세워졌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거대한 성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여러 번 파괴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편 79편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이교도들이 당신의 유산으로 들어왔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나이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실질적으로 1차 적응은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지었죠. 70년 뒤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나중에 결국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2차 적용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때, 대환란 전이나 직전이나 대환란 때, 환란 때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지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또 망가뜨리냐면 적그리스도가 또 망가뜨려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씨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짓습니다.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무너뜨리죠. 그래서 11장 2절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개월 동안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짓밟고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벽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봤는데 몇 차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는 것, 부분적으로 하다가 결국엔 재림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이중 적용의 법칙에 가장 적합한 예시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룰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한 마디로 증명해보라 라고 말을 했던 프레드릭 대왕이 있었어요. 그때 궁중 목사인 듀크 다르겐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궁중 목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유대인입니다, 각하. 유대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라면 예언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또 한 부분을 또 중심 중에 하나를 유대인으로 두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재결집시키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이 성경의 완전한 성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이 잠깐 돌아와서 땅을 회복한 거 다시 파괴시켜서 다시 뿔뿔이 흩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는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는 재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예언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현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예언의 다룸에 있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종종 얘기하긴 했지만은 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다룰 때도 있어서 지금 완전한 성취가 바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결국 그 예언들의 모든 중심은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이 핵심이고 재림이 핵심입니다. 부분적인 성취는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이스라엘의 기적이라는 예언 시리즈 때 제가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빨리 다루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재건, 실제로 재건이 됐죠. 기적적으로 약 1900년 동안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겪다가 다시 와 건국을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민족이 나라를 잃고 1900년 이상 이렇게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한 역사가 없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분적인 성취라는 거예요. 언어의 부활도 기적입니다. 스바냐 3장 9절과 20절에 보면 이는 그때 내가 백성에게 한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순수한 언어도 돌아간다. 근데 이 순수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언어 히브리어, 그게 원래 바벨에서 흩어지기 전에 오리지널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담 히브리어잖아요. 아벨, 카인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내 우리가 천상에 봤더니 할렐루야 그러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언어도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분적으로 성취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신문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죠. 원래 히브리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언어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잃어버렸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시 찾고 돌아올 때 부분적으로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역시 고대 히브리어, 우리 성경이 기록됐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 고대 히브리어는 지금 사어예요. 지금 이것을 현대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복원을 했죠. 같은 알파벳을 쓰게 됐으니까. 그러나 역시 완벽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할 거고 그때 이 완전한 히브리어가 회복될 거예요. 자, 그때 히브리어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해독 수준의 사어를 가지고 여러분 고대 이집트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진짜 해독하듯이 해석합니다. 아무도 고대 이집트어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걸로 대화도 못해요.
사어예요. 그냥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의 뜻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의 뜻은 찬탈자라는 뜻이다. 이런 이름을 알기에는 참 유용을 하더라도, 이름의 뜻을 알기에는 유용하더라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착각이에요. 사어예요. 자, 이때 충분히 알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기한을 하죠. 당연히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복하죠. 근데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돌았지만 완전히 다 돌아온 게 아니죠. 부분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런 특징이 부분적으로는 이때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땅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회복이 되냐면 정부가 회복되고 나라가 건국될 뿐만 아니라 땅 자체도 원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전에는 강수량이 엄청 적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강수량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이집트는요, 여기에는 없죠. 거기 이제 제가 사진에 있을 텐데 예전 이집트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 현대 지금 중동 지역을 찍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에덴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위성으로 보니까 얼마나 황폐해요. 바빌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다 심판, 시리아 다 심판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 7, 80년 전만 해도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가 좀 부르죠.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땅도 환영하게 해놨어요. 내가 높은 곳들 안에서 강들을, 골짜기를 한가운데서 원천들을 열어주겠다. 샘들로, 메마른 지역들에 물이 솟는 샘들로 만들어주겠고 광야를 물이 있는 저수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엄청 큰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네, 근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사막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로 화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강우량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증거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돌아오면요, 이 지역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 전체가 다 돌아올 거예요. 중동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게 편향될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역은요, 이집트 강, 나일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거든요. 이 나일 강부터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이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요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예수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가 당신의 보좌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좌의 거처가 되는데 그때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질 않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데 지금은 그런 장면이 없죠.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오면 마치 물들이 바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주를 알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돼서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주의 산으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산으로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경 교사가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려고 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고 동물들의 야성도 사라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은 아주 부분적이다. 그래요. 이 예언의 성취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일 뿐이다. 진정한 성취는 재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중 적용을 할 때 초점이 재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중 적용을 볼 때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또는 배제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예언에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역사적 적용에만 국한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자꾸 과거에 두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자꾸 미래를 말하는 건데 그것으로 미래를 안 보려고 해요. 많은 교계들이 요한계시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또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건드리지도 않고 하려고 해요. 아예 가톨릭은 과거의 일로 국한시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성경은 참 유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가장 마지막 책이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됐는데 그런데 가장 증오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 절대 아니에요. 언젠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쉬운 책인데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인류의 3분의 1이 살해될 것을 예언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물과 바다의 등 자연의 파괴와 기근과 전염병 등의 전무후무한 재해를 예언하시고, 물론 이게 3분의 1만 아니라 더 살해됩니다. 제가 일부만 얘기를 했어요. 또 개생명체의 출현. 그런데 이 개생명체가 지옥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출현. 예수님께서 유엔을 전쟁에서 이기시는 아마겟돈.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시의 심판. 바빌론 창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들, 이렇게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8장에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공식적인 입장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록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시다. 암묵적으로 그냥 덮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준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책입니다. 이 칭호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라우디게아 공의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Catholic Answers라는 이 사이트를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마 요한이 70세쯤 이미 순교를 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쓸 만큼 오래 못 살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의 주장이 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사도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하는 또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예루살렘의 멸망 이때로 합니다. 근데 이때가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이후에 쓰여졌는데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도들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교훈의 책으로 봐야 된다. 그냥 선교와 예배의 책이다. 그냥 종말론으로 막 적용하지 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점점 가리고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멀리하라. 이는 그것들이 늘어나서 더욱 심한 불경건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종량은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그려듯이 잠식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퍼져 나가는 거죠.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요, 그들 중에는 후메네오스와 필레투스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행하였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뒤엎느니라.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났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뒤엎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교리는 종량처럼 잠식해 나갈 거다. 아주 경고를 하면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바울이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성경을 이중 적용과 예언을 모르면요, 역사에만 적용해서 성경의 4분의 3을 모르게 됩니다. 성경의 4분의 3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게 되고 예언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죽은 척, 과거에 그냥 끝내버린 죽은 책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계시록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우리가 지금 이 밤의 시대 때 이 빛의 어두운 곳에서 빛을 주의하듯이 예언을 주의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바르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석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